욥기 27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종농자에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문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히 악인을 대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인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입니다. 악인의 자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칼에 죽고 굶어 죽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했기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여 악인의 집안에서 칼과 굶주림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야기하는 전염병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욥은 악인과 그들의 자손들이 당하는 심판으로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신적 심판입니다. 악인들이 남긴 재산은 아무리 많더라도 그들이 즐기고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의 것을 의인과 죄가 없는 자들이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행복과 즐거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한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심판은 이들의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한순간도 평안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큰 바람이 그를 들어올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도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겠지만 하나님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많은 목격자에게 조롱과 더불어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 악인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억울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을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이처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악인들에게 어떤 운명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의로운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20장 29절에서 소발이 욥에게 한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라는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소발의 말로 필사 과정 중에 오류가 생긴 것이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욥의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욥이 소발의 말을 인용해
이런 말을 들을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소발의 말이다 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의 화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욥이 살던 당시에나 현대에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품는 가장 큰 의문점은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말이라면 자기를 공박하는 세 친구들의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고, 소발의 말이라면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욥이 크게 번영했던 모습이 그러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3절로 15절 말씀처럼 비록 악인이 당장은 자손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후손들이 결코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당장은 많은 재물을 쌓으며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곧 그 모든 재산은 의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선택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번영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의로운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3절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악인의 운명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데 만약 이것이 소발의 말이라면 욥에 대한 심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비유적 언어들은 모두 곧 허물어져 없어질 것을 표현합니다. 악인이 당장은 번영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악인의 집은 곧 사라질 것이며 파수꾼들이 잠시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은 초막과 같아서 곧 쓸모가 없어져 벌어질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그가 지금 당장은 부자이겠지만 누웠다가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실로 일장춘몽의 삶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두려움, 폭풍, 뜨거운 동풍이 찾아와 악인이 그 자리에 평안히 머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이 지금 당장은 좋은 것을 누리는 듯하지만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이기에 결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잠깐 악인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만 곧 그를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실 것이며 결국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역사를 살펴보아도 악인이 번성하여 행복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인데 예레미야 25장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때 악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본을 받아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지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임기응변 혹은 또 누구나 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냥 그렇게 살면 너도 편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편하고 만사 형통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그냥
슬쩍 눈 감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아도 우리는 편치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뭔가 유익을 얻어도 그 유익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서 요동칩니다. 그러니 그런 유혹을 받아도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해서 잠시 그 유혹의 맛을 보아도 그게 결코 좋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누리는 번역에 홀려 그들의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운명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있다는 것이지. 이 땅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내가 발붙고 살아가는 이 땅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은 잠시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악에 속한 자들은 영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영생의 길로 나누어질 것이므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먼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가장 의문 여기며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악한 성을 쌓아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항상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지만 연약한 자들, 의인들은 그 권세 아래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반드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그 심판에 멸망당할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눈 감아주면 그저 편안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이 누리는 그 권세를, 그들이 누리는 호의호식과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에 빠져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버린다면 결국 우리도 악한 자들과 똑같은 심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인 이 땅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볼 것인지, 결국 우리가 맨날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끔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잠시 잠깐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며 비록 이 땅에 발붙고 살아가나 악인의 번성과 영광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또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들고 유혹되는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자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